구약 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말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는지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그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므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면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까도 그 영상 보니까 그 어머니의 그 크신 사랑, 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시간과 뭐 물질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역시 아버지는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라는 엄마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제가 1전부터 이 느헤미야를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문득 그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성입니다.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행정가를 통해서 지금 일이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였고요. 그 안에 재료들을 갖고 왔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탁월한 행정가를 통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이 일이라는 것은 유능한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이 일이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공통의 분모, 이것은 바로 신앙적이면서도 민족적인 과업이죠. 신앙적이면서도 민족적인 과업, 이것을 잡음을 내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절을 읽어볼게요. 4장 6절이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끝절에 백성이 마음을 들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정적이었고 또한 자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시켰다라면은, 아니면 그 안에 뭔가 헌신과 열정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면은 여기에 마음을 들였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백성들이 온전하게 또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열심히 또 헌신적으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또 다른 말이 나오는데,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자, 힘이 다 빠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흙무더기가 너무 많아갖고, 자, 이제 공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막 여러 가지 자재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가운데 흙무더기가 너무 많으니까 일하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들은 짐이 하나님의 훌륭하신 그 도우심을 통하여서 상당 부분 건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절반이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자, 건축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이들에게는 현실의 장벽도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힘이 드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굉장히 지치고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쪽에 보니까 흙무더기가 많은 거예요. 그것을 쌓아갖고 밖으로 빼기도 하고 또 성벽 안으로 옮기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지만 사람의 수는 적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반대편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대적자들이 계속 쳐들어온다고 겁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산발락과 도비아뿐만 아니라 그 수가 더 많아져 갖고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 아스솥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갖고 지금 사람들이 견제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성벽 재건을요. 이제는 이스라엘 말고 옆에 있는 수많은 나라 백성, 민족들이 이 성벽 건설을 모두 다 방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엄청나게 과중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는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는 적들을 감시해야 하기도 하는 이 두 가지 일, 두 가지 산재한 일들이, 이 문제가 백성들을 훨씬 더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나에만 집중하기도 어려운데 양쪽에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후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궁핍한 상태에, 그리고 빈곤한 상태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그냥 간다라면 성벽 재건도 안 되고요, 이미 옆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공격해 올 거라고, 그리고 실제적인 살해 협박, 틈만 나면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칼을 갈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두려웠을까요? 그때의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두 소집합니다. 우리 어디 소집하는지 한번 볼까요?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자, 어디에 모입니까?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이라고요. 자,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것, 이건 의미적으로 보면 실제로 또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성벽 재건 공사에 투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하려면 그 공간이 엄청나게 커야 하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곳에서 훈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두려워 말고 주를 기억하고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내자,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늘 뭔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를 아끼고 있다라고 늘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늘 말하지 않죠.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 나의 가족에게 해코지하는 꼴은 못 보잖아요. 그죠?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하는 꼴은 또 우리가 그거 못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자, 형제를 지키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자식들을 지켜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아내를 지켜내자.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싶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강하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지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외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가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봐봐. 우리가 가진 무기를 봐. 그리고 이렇게 넓은 공간 안에 꽉 채운 백성들을 봐봐. 우리가 작냐? 우리가 힘이 없냐? 우리가 무기가 없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사방의 사람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경제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책을 써서 내기도 했는데, 눈 떠보니까 선진국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국제사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를요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선진국이고요, 두 번째는 개도국이에요, 그 다음에 후진국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한국은요 2021년에 UN 무역개발회에서 최초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정됐어요. 세계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개도국이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우리나라는 늘 가난한 나라, 땅이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힘이 없는 나라, 뭔가 분단된 국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나라, 막 힘이 없어서, 가진 것도 없어서 우리는 그냥 눈 감고 막 달려가야지만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말을 종종 듣곤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눈 감고 막 달려오다 보니까 앞에 9명밖에 없고 뒤에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눈을 떠보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린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나라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더 이상 세계에서 뭔가 개발도상국이라고 보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네마다 그 미제 아줌마가 와갖고 그래서 미제다 막 일제다 막 그런 막 우리가 막 밥통 사고, 그죠? 밥통 사셨죠 그때? 막 카세트 막 이런 거 사고, 미제 그럼 막 고급 제품, 일제 그럼 이건 진짜 좋은 거 무조건 사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야 이거 일제야, 막 이거 미제야 그러잖아요. 그럼 애들 안 봐요. 예. 그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그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그 제품이 다른 데보다 훨씬 낫거든요. 뭐 걔네들이 뭐 휴대폰 잘 만듭니까? 뭐 자동차도 잘 못 만들고, 우리나라가 잘하죠 그런 것들은. 그렇죠? TV도 잘 만들고. 우리는 더 이상 외국의 것을 쳐다볼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아, 우리가 강하구나. 우리가 힘이 없지 않구나. 우리가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우러러볼 대상보다 우리를 우러러볼 나라가 훨씬 더 많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최근에 몇 년 동안 느끼고 있단 말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성벽과 성문은 모두 다 파괴되고 불탔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곳에 성벽을 세우고 성문을 만들어서 빗장을 걸었단 말이죠. 그래놓고 막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우리 눈앞에 있는 성벽을 딱 보니까 너무 웅장한 거예요. 그 높이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희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 우리 진일교회의 강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초가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왜 끄덕거리시는 분은 별로 없죠? 우리는 기초가 엄청나게 튼튼해요. 그건 인정할 바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로 목사님이 이 기초를 다듬는 데에 엄청나게 힘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약에 누가 멱살 잡고 막 2단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여러분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진짜예요. 우리는 그러한 기초가 있습니다. 단단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강함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초가 바로 세워진 것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결코 약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 넓은 공간 안에만 있습니까? 자,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낮고 넓은 곳에라고 되어 있어요. 낮고 넓은 곳입니다. 자, 이들이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내려와 있어요. 성벽이 눈앞에 보이죠? 그곳을 바라보니까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되어진 그 성벽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우리 앞에서 그 대적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너무 초라하다 그거. 야 그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너무 약하게. 야 그거 부실공사야 라고 막 사람들이 회방했거든요. 근데 이 성벽을 보니까 너무나도 웅장하고 광대한 철옹성처럼 그들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쐐기 하나를 딱 박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두려워 말고 누구를 보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라. 일만 하다 보니까 몰랐죠. 막 흙만 내다 나르고 자재를 내다 나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만큼 성장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 모여갖고 그 성벽 밑에서 완성되어져 있는 그 과정들을 싹 보니까 야 이거 거의 다 됐구나, 되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현실의 문제를 보면 늘 막막합니다. 상황을 마주하니 겁이 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만 놓고 보면은 막막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뒤로 하고 뭘 앞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에 무엇이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면요, 문제는 어느 순간 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모든 침략 계획, 또 그들의 방해 계획, 그들의 의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요. 실행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뒤로는 백성들이 한 손에는 곡괭이를 잡고 또 한 손에는 창을 잡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하고 또 한 손으로는 대적들이 언제 침략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창을 잡고 그 모든 지역을 지켜냅니다. 일을 하면서 공격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모두 다 감당해냅니다. 자, 여기는 느헤미야가 지휘하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자, 공사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사 현장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그 공사 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 공사 현장에 조금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등장해요. 건축하는데 일을 하고 지역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건 당연하죠. 자, 한 손에 곡괭이 들고 한 손에 창을 잡고 있으니까 거기 지키는 사람도 있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겠죠.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있고 당연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18절에 보니까요, 이 건설 현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람 한 명이 나와요. 자, 제가 잠깐 그 퀴즈 하나를 내볼게요. 그 빈칸에 알맞는 단어를 맞춰주세요. 제가 찬양을 한번 해볼 텐데요. 빈칸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십시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옵니다. 불 때. 이게 뭐예요? 지금 중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찬양 잘하시네요. 나팔이 나오죠.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는지라. 아멘. 자, 나팔 부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공사 현장이잖아요. 공사 현장인데 나팔 부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상하죠? 어울리지 않죠? 자, 근데 나팔이 이 성경 전체에서
등장할 때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6절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일전에 이 모든 백성에게 너희들은 성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면 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19절 볼까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대답하셨다. 곧 강림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에도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로 도는데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다음이요 9절도요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나팔을 불고 행진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갔다. 네, 이게 지금 순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은 이 여호수아 6장 8절 9절에는 어떠한 진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무장한 자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은 7 나팔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언약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후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순서를 갖고 무장한 자 7 나팔, 언약궤 후군 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을 돌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는 언약궤 앞에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언약궤 앞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데 바로 여호와 앞이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현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금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언약궤 앞에 나팔이 등장하고 있죠. 나팔, 그건 뭔가 어떠한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팔이라는 것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할까? 이런 말을 합니다. 나팔이라는 것의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요, 그때에 전쟁이 났는지 전쟁이 나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나팔은 뭔가를 소집하는 데 쓰이는 거거든요. 나팔은 어떠한 행동 이전에 나타나는 소리거든요. 바울은 이 나팔 소리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라면 전쟁이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47절 5절도 볼까요? 시편 47편 5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아멘. 여호와께서 어떤 중에 올라가십니까?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상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가셨다. 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우리는 이 장면을요 많이 봤어요. 예, 여러분들 그 장면을 많이 보셨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움직이면은 아니면은 외국의 어떤 정상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장면이 반드시 나와요. 대통령이 움직일 때 맨 앞에 누가 서냐? 경호원들이 섭니다. 경호원들이 서 있고요. 그 뒤에는 그 행진을 연주하는 군악대가 그 뒤에 서요. 예, 바로. 그리고 맨 뒤에는 후방을 맡은 경호원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이 자리를 잡고 행진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맨 앞에는요 경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 행진을 연주하는 군악대가 있고요. 그 다음 맨 뒤에는 그 뒤를 경호하는 경호부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대통령이 행진하는 거예요. 온 백성의 즐거운 함성, 박수 그 속에서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실 때에 그 앞에 나팔 소리라는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나팔을 분다라는 건요, 그 나팔을 분다라는 그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전쟁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그 앞에 항상 나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 그 앞에는 언제나 나팔 소리가 온 세계에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이 전진하시고 행진하셔서 맨 마지막에 앉으실 곳은 어디냐? 바로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으셔서 모든 존재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셨음을 온 세계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장 20절인데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나팔 소리가 나거든 모여라. 마치 이 땅의 가장 큰 왕, 대통령이 행진할 때도 그 앞에 경호부대와 그 뒤에 그를 호위하고 있는 앞뒤의 경호부대와 대통령이 갈 때에 울려 퍼지는 그 음악, 그 군악대가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임재하셔서 그 앞에 나팔 소리를 대동하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갖고 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그때 백성들만 돈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누가 행진하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앞장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와 함께요? 나팔 소리와 함께. 그때에 그럼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시느냐? 바로 우리의 대장으로서, 군대 제장으로서 직접 다스리시고 싸우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기를 손에서 놓지 말고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모든 것들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군대에 그 전방으로 우리만 내보내지 않으세요. 결코. 누가 앞장서시냐? 자신이 직접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전진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20절에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라는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테니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무너진 성벽을 모두 다 진두지휘하시고 그 모든 성벽을 완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한 손에 곡괭이 한 손에 창을 들고 늘 전쟁의 준비태세를 갖고 그곳에 서 있으라는 그 느헤미야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일의 모든 군대 병력은요, 좌우에 영적 무기를 갖고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우리의 대장 하나님,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대장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는요 결코 실패가 없어요. 좌절이 없습니다. 늘 승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 군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전진해 나가며 늘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속한 주님의 군대, 양쪽에 무기를 들고 늘 전진하는 우리의 진일의 모든 군대 병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할